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제 성도가 되시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전도는 계속해서 공동의 사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자기가 이해해야 내가 헌금도 하고, 이해해야 내가 예배도 드리고, 이해해야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라니까, 예배 나오라니까,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를 인도한 분이 그렇게 꼭 나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성으로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대부분들은 금방 예수 믿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들은 크지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속성으로 빨리 그냥 내가 전도한 사람이 빨리 은혜 받고 빨리 나 같은 내 수준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현수막 걸고 뭐를 하기는 하나 본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육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교인들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 있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한 영혼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주겠어요? 인간적으로 팍 바라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두절미한 거를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수막 이런 거 안 걸어도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무엇을 하든, 눈으로 보인 것을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든,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를 체험하면, 이번 주간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날 한 번 저녁, 목요일 날 새벽, 낮, 저녁, 금요일 날 새벽, 낮, 그렇게까지 집회를 했어요. 6번. 많은 분들이 연초에 올라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제가 물어보죠. 나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물어봐요. 뭐 때문에 올라왔냐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연초가 돼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교만이라는 거를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저는 연초에 팍팍시게 그렇게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한 주간을 쉬었거든요. 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중심은 분명히, 모든 교회들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난리예요. 그래서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이 중심은 내가 쉬든 뭐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잠깐 기도를 좀 덜 하든 예배가 좀 소홀했든 중심이 있어야죠. 중심.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랑 나누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가 벌써 우리 영혼사랑 축제를 15번을 했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우리가 열린 모임하고 그것도 전도 모임을 계속해서 제자훈련, 제가 중복기도 학교를 4기까지 하고 중단이 됐더라고요. 전위적 시의수양회라는 것을 한 10회 가깝게 10번 이상을 했어요. 이 의자 다 밀어내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노예가 처음에 동기부여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지만, 여기에 자신감을 잃는 것은 뭐냐면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폼에 대한 것들은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가지는 경험이 상당한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 15차까지 하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한 번도 못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도 제가 그냥 맡겨버리고 말라 그러다 제가 직접 간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나와서 함께 현수막 따는 데 있고, 집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현수막들을 달고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몸도 안 좋은데 태신자 작전 카드, 기도원도 카드 이런 쿠폰들 다 준비해주고, 밖에 추운데 어제 현수막들 다니라고 고생들을 하고. 여러분, 이런 폼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누군가를 갖다가 교회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다 하면 정말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연초에 그 장로님 대표 기도도 희마리가 좀 없던데 아멘이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아멘이세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에 내 영성의 온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돼 있으면,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을 좀 그만했으면 싶을 정도로다가, 어떤 때는 거긴 너무 과해, 저것도 뻥이다 싶을 정도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이 떨어져도 갔다가 말씀을 뭐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명을 전도하겠다. 속으로 웃겠죠. 2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너무 과한 목표치를 정했구나. 처음에 이걸 정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이 200명 중에 200명을 초청하고 여기서 50%만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기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까지 한 명이, 한두 명만 이 전도를 해서 등록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200명 초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분이 1300명 등록시키고 6만 명, 5만 명도 등록시키는데 그걸 왜 못해요? 인간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런 자세들이 돼 있지 않고 그런 폼으로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서운한 거고 멀린 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현수막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첫날을 이렇게 영적 기운들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생활했나 제가 이렇게 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낚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마 목사님 이번 이거 영혼사랑 축제 16차라 그러는데 난 아직까지도 뭐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이런 거 사실 생각도 잘 안 납니다. 다양한 마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면 그것은 전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뭐냐?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영적인 어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를 위한 교회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뇌리가 싹 스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오늘날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여러분. 이르시되 너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들은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스시가 강연을 하는 걸 봤어요. 결국은 그들의 물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삶이 연결되는 게 있냐? 거기서 끝나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황당무계한 정확한 어떤 결론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를 폄하하고 이럴 마음은 없지만 왜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질문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중요한 중요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16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구냐? 주인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와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관계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답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비슷한 그 머리 모양을 하시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시지만 주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세례 요한이나 무슨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훌륭한 대답을 했다. 내가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한 것은 네 스스로가 만들어서 네가 탁월해서 그런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명 이거 인간적으로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평상시에 같으면 다 지금까지 15차까지 하는 제 경험으로도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도 기도하고 제가 오늘 첫 주일이니까 목양실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지금도 저도 막 수십 명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저도 써내야 되지만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부담감.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5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1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지다 보면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번엔 더더욱이나 119일 동안이에요. 119일 동안 한 적이 15차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2달 정도에 끝냈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중요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도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 계명은 성경적인 계명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베드로라는 이 피터라는 이름이 많지만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라고 할 때의 그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요,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작은 돌을 의미한다면 오늘 여기 이 반석은 뭐를 뜻하는 것이냐? 여성 명사고 보통 명사로서 뭐냐?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크고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신 말씀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인간적으로는 어떨 때는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너는 부흥사라는 게, 이 베드로는 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누가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역사상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이 그룹에는 어떤 종족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나라나 상관없이 다 돌아올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지금 말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잘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세요? 어떨 때는 저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첫날인데 첫 주일인데 여러 문자도 받았어요. 아침에 목사님 이래서 오늘 교회 못 간다. 몸이 아프면 그럴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과연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될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오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설령 이 16차 영혼사랑 축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자라고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겠어요? 저는 이 구미 갈릴리 교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주님이 선언하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빈자리가 아직도 듬성듬성이에요. 예전에는 훨씬 더 이 자리가 찼었는데 지금은 더 듬성듬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할 때 12명밖에 거기에 있지를 않은 거예요. 12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원대한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목수가 어부 출신이 세리 출신이 열심당 출신의 이름 없는 몇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새로운 그룹을 세울 것인데 아무도 그 그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언어들, 다른 문화들, 다른 세례, 다른 성찬식, 다른 신학교, 다른 신학,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초교파 또는 캐톨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학과 종파를 이루고 있지만 한 가지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구민은 10분의 9가 아직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전도할 사람이 없다 보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겠죠. 10명 중에 1명만 믿고 10명 중에 9명을 전도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도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질적으로 이게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쭉 잘 나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전에 나름대로는 이게 코로나에 저희 교회만 그렇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커질 것이다. 아멘이세요? 비록 어떤 때는 교회가 부패하고 알력이 있고 지도자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어떤 곳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만나고 학살을 당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나라들은 다 사라져갔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가지 일이 따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나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다 열심을 내서 전도하면 좋지만 전도에 특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도 사역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16차 영원사랑 축제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 전도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내가 물질을 대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정착할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다른 성도는 뭐 한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 낚는 성도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착에 대한 거. 새 가족이 왔을 때, 전도대에 왔을 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해야지. 제가 오늘 안내사역팀 두 분이 이제 1층에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새해 첫 줄이 되는지 서정희 집사님하고 박희진 집사님하고 저에게도 얼마나 따뜻한 이 미소를 주고 눈길을 주는지 얼마나 오늘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가족이 왔을 때 끊임없이 그런 햇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사역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람을 낚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과 연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 교회는 항상 사람 낚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낚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못했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때는 내가 물질을 대고, 내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가 왔을 때 계속해서 그를 섬겨주고, 내가 새가족 섬김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했어요. 2003년도 6월 6일 날 설립 이래 바나바 사역 계속해서 훈련해서 왔어요. 지금은 새가족 섬김이 사역해요. 전도도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정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사람을 왜 안 데려와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알력이 있고 서로 간에 밀고 땡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내 조카를 왜 데려와? 내 친구를 왜 데려와? 내 자식을 왜 데려와? 아이고,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티겠어?
이미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지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안내사역자들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제가요 내 얼굴이 굳어져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맨날 웃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막 교회 오면 어떤 때는 막 화나는 일들이 있고 누군가하고 진짜 내 성질을 한번 폭발을 시키고 싶은데 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참아야죠. 성질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일에서 그들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체격도 크지도 않고 외모도 미남도 아니에요. 근데 매주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매주 한 명만 전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몇 사람씩을 데려오는 거예요. 참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분은요 대형마켓 주차장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대형마켓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에는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또 어떤 때는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이 되어서도 전도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첫째 날 세계로교회 한 장로님이 1,300명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성호 장로님 1,500명만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우리는 다 전도는 안 하고 우리는 다 그냥 잘 그 1,500명이 정착하도록.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도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매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만큼 전도한 사람만큼 솔직히 관심을 안 두면 이게 실패해요. 저분이 누가 전도했든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매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남지를 못하고 떨어져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했어도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겠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무관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정착이 약했던 거예요. 전도는요, 저희 교회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제가 전도사 신분이었을 때도 상가 시절에도 끊임없이 교인들이 왔어요. 그걸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작년까지. 우리 안에 아직도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까지 내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했겠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깊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눈치 보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에도, 제1여전도에도, 제2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청년부에도, 중고등부에도, 아동부에도, 실버셀에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교회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거기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데이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전도를 하기로 하고 전도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지역 주민들 80명의 명단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90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90일 동안 80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집을 좀 가정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요. 80명 중에 69명이 오케이. 우리 집에 방문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아파트 전도 같은 거 됩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80명을 90일 동안 기도하니까 80명 중에 69명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 오케이. 또 다른 80명의 그룹은 어떻게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이제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80명 중에 자기 집을 방문하라는 분은 한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79명은 오지 말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수막 달고 뭐 온도계 달고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도 주는 거지만 이런 거 안 하고도 여기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이들을, 두 번째는 초대하는 일. 와보라고. 우리 국민 갈릴리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을 먼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정리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이 한 분씩 모시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이제 제16차 여러분 이제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사랑단체는 기도를 반드시 하는 기도대행진, 그 다음에 전도대행진, 그 다음에 마지막 4월 28일 날 그분들을 초대했어요. 제가 하반기에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초로. 교회로서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하고 중간에 뭐 전도왕들도 초대해서 여러분 간증도 좀 듣고 삼행시도 하고 사행시 대회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번에는 상금도 걸었어요. 제가. 전도왕은 50만 원 드려요. 얼마 드린다고요? 5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 한 분 드려요. 장려상 3분은 10만 원 드려요. 아유, 10만 원은 별로 관심 없죠. 예, 50만 원. 우리 교회가 상금을 걸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상금을 부분적으로 드려도.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노예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뭐 별게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도와야 됩니다. 전도는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